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늘 새 반찬을 준비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려고 밖을 내다 보니까 밖이 너무 뿌연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오늘 좀 안 좋구나,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반찬 하자. 그러고는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통하자마자 남편이 울면서 그런 거야. 아, 이거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고맙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의아해서 왜 그래? 당신 빨리 들어와서 밥 먹지 왜 그래? 그랬더니 집 근처 빌딩 무너졌잖아. 몰랐어? 그러면서 살아있어줘서 마트에 안 가서 고맙다고.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 그 일대 전화가 다 안 됐습니다. 언젠지 아시지요? 산풍 무너지던 날입니다. 그 옆에 사셨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그 분진이 아파트 창문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밖이 안 내다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안 나가신 건데 다음날 이제 뉴스 듣고 심장은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문을 손을 뻗어서 이제 열어지니까 열고 다 닦고 나서 보니까 창문 밖에 보이는 그 현장이 너무 처참했더라. 교회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리창에 얼룩이 끼면 먼지가 끼어버리면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리를 닦아 놓아야 비로소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은 내가 손을 뻗어서 닦으면 됩니다. 요즘 자석처럼 생겨가지고 같이 붙여서 안에서 이렇게 휘저어도 밖에가 닦이는 그런 청소용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창문은 그렇게 닦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의 6번째입니다. 마카로이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구나, 정결하고 흠 없고 깨끗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쓰면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당시 헬라어에 쓰이던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끌어다가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실 1차 번역이 끝난 거지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 헬라에 가장 많이 쓰이던 단어들 가운데 이 단어, 8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주후 1세기, 그때는 헬라 문화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쓰이던 문화와 언어,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뜬금없이 제가 여기서 영어로 아니면 히브리어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 혹은 같은 한국의 언어여도 이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속초에 있을 때 제가 쓰던 언어들이 있고요, 제주에 있을 때 쓰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 쓰이는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오는 거지요. 그 중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이 단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비극을 보는, 좀 기쁜 영화가 아니라 슬픈 연극이죠. 슬픈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쓴 책이 시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안에 억눌렸던 어떤 감정들, 슬픔과 애통함의 감정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아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도구, 그런 방법, 이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을 보면서 나의 답답했던 그 무언가가 확 씻겨 내려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와서 약간 변형된 단어죠. 카타르시스가 카타로이라고 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번역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을 따져가면 어떤 말이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확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분진이,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서 유리창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껴있던 얼룩덜룩한 것들이 확 씻겨 내려가는 그 경험.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근데 마음은 어떤 단어냐? 마음은 또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이 되어 있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카타로이한. 뭐가요? 카르디아가 카타로이한. 발음이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귀에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연출하면서 새겨들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뛰어난 수사학적인 기법이지요. 카르디아가 카타로이한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 근데 뒷문장을 읽기 전에 이 앞문장을 딱 읽으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우리는 마음이 카타로이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리를 알리오. 세상에 가장 썩어버린 것, 가장 부패한 것, 가장 냄새나는 게 뭐라고요? 하수구가 아니고 정화조가 아니고 어디래요? 마음이래요.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다를 향해서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비단 유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마음이 부패했다, 냄새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38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바벨을 향해서 아니지요. 그럼 굳이 그 말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오류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서신서를 읽을 때도 반복됩니다.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나쁜 것들, 외식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나는 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에세이 집을 보고 있는 거지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청결합니까?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하는데 뒷문장 읽기도 전에 앞문장에서 이미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 싫어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면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그 열심이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말 꺼내기 전에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알아줍니다. 말씀에 열심인 지파예요. 그 어떤 지파보다 유다 지파는 왕을 내놓은 지파라면 베냐민 지파는 깨끗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소개하는 문장들을 보면 정말 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조항을 누구보다 구별해서 세세하게 항목까지 적어가며 열심을 내었던 그 바리새인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걸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이 부패한 마음과 썩어 빠진 마음과 그동안 예수 만나고 이거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만큼 애썼던 그가 부패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 없이 100%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오늘 8절을 읽는다면 복되다, 행복한 사람, 그게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선언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향한 마음 가지고, 근데 예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먼저 발견한 게 뭐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자기 본질을,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악투성이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청결과는 거리가 먼 존재예요. 그런 마음으로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을 때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흥분이 됐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야, 어떻게든지 마음 곱게 먹고 좀 선하게 살고 청결한 사람 되어서 나도 하나님 좀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처음 성경 통독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문장 딱 보면서 신이 나가지고 그때 총회 성경통신대학 수료했습니다. 어머니 할 때 같이 신청서 내가지고 내 것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수받고 나서 보니까 장로 임직할 때 이거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거 안 해도 되게끔 바꿔놨는데 제가 부목사 때는 이 성경통신대학 수료해야 됐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료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3개월 동안 성경 통독 끝내고 문제 다 풀어 제출하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뜨거웠어요. 제 생에 정말 뜨거웠던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막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통독하고 시험 문제 풀고 통신대학 수료하고 뭐 성경 공부라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 해주신다 그러면 다 쫓아갔어요. 그때는 뭐 토요 집회도 있고 막 토요일날 교회에서 모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뭐 기적을 보여달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기도원의 기적 보여달라고 뭐 마당에다가 수건 펴놓고 기도하고 자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 수건도 안 변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나는 청결하지 않은가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자신을 안 보여주시네. 그러기를 언제까지 갔냐면 대학 1학년 때까지 갔어요. 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목사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했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요, 같이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학생들 끌어당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날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자기 부서로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소년부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 한참 위에 누님들이고 형님들이지요. 뭐 형님 누님 하기도 뭐한 그 분들이 너 신학생이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대학 1학년짜리한테요. 하라면 또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제일 처음 공부한 게 이사야서예요. 요즘 수요기도 때 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 관련된 책 다 끌어내가지고 주석 끌어내고 뭐 신앙서적 에세이 끌어내고 일주일 내내 그 요약해가지고 가서 1시간씩 성경 공부 리더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6장 5절에 가서 이사야 소명 부분에 갇혀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나 죽었다. 그리고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이사야서를 딱 읽고 있는 순간에 성경 공부하자고 리더 하는데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보면 안 되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신학교 1학년 때 별의별 고민과 질문 제기를 다 했습니다. 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구나. 거기에 신약을 더 읽고 나가니까 저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고 바울처럼 성경 열심히 읽었고요. 자랑이지요. 사실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성경 통독했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괜찮으면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것은 의인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 나도 포함됐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 볼 욕심 부렸구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신학교 가니까 이 말씀을 교수님들이 풀어주시는데 이 말씀의 문법이 그렇대요.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것이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너는 계속해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곁눈질로 나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주하여서 봐주신대요. 눈도 안 돌리고 계속 나를 쳐다봐 주시겠대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볼 수 있는 건데 도무지 내 방법으로는, 내 존재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구별하고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청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지금 저처럼요. 금식한 거 자랑하고 기도한 거 자랑하고 헌금한 거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면 또 한켠으로는 뭐예요? 너는 기도 제대로 안 하지, 너는 지난주에 빠졌지, 너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지, 너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인간이지. 판단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만큼 이 준수하는 그 의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마목사님은 자주 경험하겠지만 찬양하려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 들고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근데 뒤에서 누군가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간혹 찬양 인도자 속에 마음이 있어요. 저 못돼 먹은 거, 쟤는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예.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 자주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니까, 또 장로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서 끌어내지요. 예배 좀 열심히 나오세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세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왔어요. 근데 억지로 끌려 나오면 예배 잘 드리나요? 억지로 새벽기도 데려다 놨더니 기도하나요? 한 이틀 나와가지고는 아유 이 새벽기도 습관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빠져버려요. 사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지 사람이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나 그런 예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청결하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매일 자책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이 나쁜 죄인은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면서 세리로 살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도사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모습인가요? 사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의인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하면서 세리가 괜찮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하나는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맨날 나 죽었네, 나 못났네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둘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던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한 구절만 뒤로 넘어가면 8장이거든요.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뻑뻑 문제로 닦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통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세미 갔다가 때타올 갔다가 닦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내가 계속하여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유리창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유리창을 계속하여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에, 앞으로 죽을 몸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에 새로운 힘과 생기를 계속해서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닦아주셔서 그 죄의 분진으로 얼룩졌던 마음의 유리창을 성령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주하여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닦아주셔서 청결한 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 중인 여러분, 내 의로 살고 내 의를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청결하게 되는 은혜 입은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한 가지만 숙제를 내드립니다. 험담을 거부하고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누군가 험담한다면 그곳에서 침묵하는 것을 실천해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너무 많아서 못해도 이 한 가지 험담하는 일에 있어서 내 청결함을 유지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께서 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청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청결한 마음과 언어와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곤고했던 사망의 자리에 머물렀던 내가 승리의 자리로 옮긴 바 되어지며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나를 향하여 유죄 판결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내 의로 내가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내가 청결한 자 되어지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청결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며 험담하며 말들이 얼룩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청결한 마음과 언어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험담이 남만 두서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언어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바꾸어가는 그 실천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다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되다 주님 표현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고 청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일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